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와 기쁨을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 한계를 딛고 주를 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적대감을 뛰어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한계를 딛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비록 시골뜨기의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자기 삶의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결핍도 있었고 형제들로부터 때로 무시당하기도 하고 소외되었지만 그래서 열등감에 취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내면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개방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네로라 하는 장수들도 그 앞에 벌벌 떨던 골리앗 앞에 아무런 무장도 없이 물맷돌 하나 들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승리는 골리앗으로부터의 승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이 상징하는 두려움과 이제 공포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다윗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다윗은 굴복당하거나 잠식당하거나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곁에 있었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려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의 승리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에 요나단이 매료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과 그 마음을 같이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와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겉옷을 벗어주었다는 말은 사실 자기 지위와 권리를 다윗에게 양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진짜 왕감은 다윗이구나. 왕위를 내가 물려받을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물려받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꺼이 수용했다는 일입니다. 쉬운 일 결코 아니지요.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군복, 칼, 그리고 띠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역시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울도 물론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 보니까 다윗에게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다윗을 삼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근거리에 다윗을 늘 가까이 두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만큼 믿었다는 걸 의미하죠. 사무엘상 18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더 깊이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걸 가로막았어요. 가지 말라. 내 곁에 계속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울은 다윗을 의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무엘상 18장 5절 보니까 군대의 장을 삼았어요. 다윗을. 즉 장교로 그를 위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를 천부장으로 세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별 하나쯤 달아서 장군이 되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은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왜 다윗을 중시했느냐? 다윗이 어디까지나 자기 안위와 행복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 판단했기 때문에 다윗을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의 이면에는 자기애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베푼 모든 호의는 사실 다윗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꾀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가로놓여 있었지요. 이와는 다르게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고유한 인격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했다는 걸 의미해요. 요나단은 다윗이 진짜로 궁금했어요. 그와 온전히 잘 소통하길 바랬습니다. 그 진실한 관계를 맺으려고 애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은 왕자인데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자기 신하에 불과했는데, 노예처럼 부려도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했기 때문에 다윗이 궁금했던 것이에요. 다윗도 요나단이 자기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자기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둘의 마음이 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둘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들은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약은 단순히 의리 표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정을 맹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둘 사이의 우정의 기초는 신앙이었습니다. 참된 우정은요,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윗과 요나단은 잘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려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성숙함이 드러나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매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 지향할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또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은 사울과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사울에게 다윗은 그저 자기애적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관계의 파국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을 향한 마음이 돌변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하를 보니까 다윗과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성읍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걸 개선 행렬이라고 하잖아요. 큰 싸움에서 이겨서 크게 이제 성읍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입성할 때에 여러 성으로부터 여인들이 찾아와서 꽹과리를 울리고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그 행렬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문제가 되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노래가 사울의 마음에 거슬렸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사울이 그 노랫말을 듣자 몹시 불쾌하게 여겼고 분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사울의 입장에서 처하면 그 말 듣고서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저 불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불쾌함을 넘어서서 한 발 더 나갔어요. 그가 사무엘상 18장 8절을 보니까, 7절 8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 천천을 돌려 이제 그에게 나라만,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더 무엇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을 달리 말하자면, 얼씨구나, 이제 나한테 나라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넘겨줄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오버센스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 확대 의미 해석의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여인들이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죠. 사무엘상 18장 6절을 보면요, 개선 행렬을 환영할 때 그 여인들이 사울 왕을 환영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인들에게 왕은 사울이에요. 그 당시에 다윗은 강압적으로 왕자리를 찬탈할 마음이 일말도 없었어요. 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요. 여전히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 잘못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덜컥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엄습하니 그 두려움이 사울의 시각을 굴절시켰습니다. 그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전에는 다윗이 전적으로 좋은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믿을 만한 놈이고 내 옆에 두면 나에게 유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삐딱하게 바라보니까 다윗이 천하의 몹쓸 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그의 자아가 빈곤하다는 거죠. 사람을 그저 전적으로 좋은 사람, 전적으로 나쁜 사람,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태도가 바로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신진단장애 책자를 보면 경계선적 성격장애라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그저 둘로 분류해요. 전적으로 좋은 사람, 전적으로 나쁜 사람. 나에게 조금 잘해주면 전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간이나 쓸개나 다 띄워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자기 마음을 좀 실망시키거나 자기 해되는 일을 한 번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전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취급해서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가 다윗을 바라볼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강한 적대감은 어디에서 기원한 것이었을까요? 그 메커니즘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적대감의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요? 다윗이 어찌했길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다윗이 실수라도 한 게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이전과는 다르게 대한 적이 있습니까? 일관되게 똑같이 대했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사울에게 그런 두려움과 적대감이 일어났을까요?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사울이 마음이 달라졌고 사울이 다윗을 보는 시각과 시선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백성들이 환호성을 다윗에게 돌리는 순간 사울은 질투감과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열등감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울의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 열등감 때문에 사울은 안 그래도 평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 자신이 불만족스러워요. 내가 보기에도 내가 못마땅해요. 어떤 때는 이 왕자리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스스로 자기 의심을 품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그런 참인데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만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그의 마음이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에 그의 내면 속에 무슨 생각들이 파고들어서 그의 내면을 휘저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 다윗 때문에 내 무능과 실체가 다 드러나면 어떡해? 백성들이 이미 나보다 다윗이 왕자리에 어울린다고 이렇게 판단해버린 것 아니야? 틀림없어. 아니, 다윗이 이미 백성들이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혹시 나한테서 왕자리 뺏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그의 가슴을 파고 들었을 것입니다. 생각이 그러하니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겠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다윗에게 투사했어요. 이렇게 다윗에게 투사하는 순간요,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의구심이 들기 시작해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금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놈 혹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내가 풀어진 틈을 타고 나를 해하고 왕자리를 찾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끼어드니까 실제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에게 갑자기 창을 집어서 다윗에게 던집니다. 죽으라 이거죠. 수금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그 이후로도 5차례나 연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다윗에게 투사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위협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삐딱하게 보고 의심살만한 행동만 눈에 띄게 바라보고 그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냐, 그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적대감으로 바꾼 거예요.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고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적대감으로 그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사울에게 있는 적대감이 다윗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울 마음속에 자기가 품었던 편향된 인식과 지각, 왜곡되고 일그러진 생각과 잘못된 믿음 때문에 적대감이 있었던 것이지 다윗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품었던 증오, 혐오감, 적개심, 적대감, 이것 한번 진지하고 진중하게 다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그대로 방치해 두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울처럼 폭력을 휘두를지 모릅니다. 자기 내면의 적개심과 증오심과 혐오감을 방치하면 순간적으로 폭력으로 돌변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요,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와 적개심을 품는 순간 잔혹한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 흔하게 겪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있어요. 적개심을 품는 순간 우리는 그걸 다 남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렇다고 잘 생각하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내가 이렇게 지금 화가 나고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건 다 너 때문에 그래. 네 탓이야. 이렇게 적개심을 남 탓으로 돌리기 쉬워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폭력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명백한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놈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의연하게 폭력을 폭력 아닌 것처럼 둔갑시켜서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폭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제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폭력이 없고 모두 다 제 나름의 이유를 들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메커니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개심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 적개심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파괴적인 성향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망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갑자기 돌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개심을 다뤄야 됩니다.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 탓해선 안 됩니다. 사울의 적개심이 다윗 탓이었습니까? 다윗과는 무관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적개심이잖아요. 남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내 탓하라는 뜻인가요? 내 탓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적개심이 들 수 있죠. 내가 뭘 했다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해? 반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적개심을 이겨냈어요. 그 적개심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가능했냐는 것이죠. 적개심이 들었을 때 남 탓도 하지 않고 내 탓도 하지 않고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부정적인 감정에 책임을 지는 일은 가능합니다. 탓하는 일과 책임지는 일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걸 의미해요. 적개심이든 혐오감이든 내 안에서 발생한 내 감정이에요. 탓하기 이전에,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내 속에서 자라난 내 감정이니까 내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감정에 책임을 지는 일이에요. 그 적개심이 폭력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 적개심의 이면에 사울처럼 잘못된 인식과 편향과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생각과 믿음이 가로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감정에 대한 책임적 대응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어합니다. 적개심이 쓰는 순간요, 우리는 자기 마음을 책임적으로, 자기 감정을 책임적으로 잘 대응하려는 일을 쉽게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럴 거예요. 왜 나만 노력해야 되는데? 잘못은 저놈이 다 했는데. 저 사람이 원인 제공했는데 왜 내가 내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서 왜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당한 만큼 돌려줘도 현찮을 판인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앞서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조금 유하게 굴어봐 의기양양해가지고 더 못되게 굴걸, 내가 왜 그 꼴을 봐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작용해서 적개심을 품는 순간 적개심을 풀어놓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품기보다 차라리 적개심을 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위축시켜요. 하지만 적개심과 적대감은 사람을 대범하게 하고 당당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요, 에너지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소진시키지만 적개심은 그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내가 초라하게만 보여요. 하지만 적개심과 적대심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 우리가 강하게 보입니다.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보다 차라리 적대감을 품기를 즐겨합니다.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의 메커니즘의 이면에 이런 원리가 숨어 있어요. 정치인들이 자기 내부의 세력을 공고하게 하려고, 더 강하게 결속시키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적을 만드는 일이에요. 적을 상정하는 일입니다. 그 적이 왜 우리의 적인지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적을 강하게 적대하도록 우리를 자꾸 부추겨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세력을 강하게 만들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런 일들이 정치 세력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 깊이 파고들고 있고 우리 내면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를 적으로 돌려요. 저에게 권력과 힘을
줄 수 없어. 저 손에 좋은 것을 쥐어줄 수 없어. 저 사람 저렇게 나오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적으로 상정하고 그를 향해서 적대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자기 두려움을 감추고 자기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는 정당화된 폭력, 적이니까 적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내가 공격하고 저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것 뭐가 문제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적대감은 우리를 망치는 일이죠. 이 적대감이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사실 무엇입니까? 친밀한 사랑의 인격적 관계예요. 우리는 그런 관계에 목말라 있습니다. 진짜 원하는 건 그거예요. 적대감은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와 이렇게 결속돼요. 그에게 붙들려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증오와 폭력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 증오와 폭력 속에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대감을 책임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일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를 5차례나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 곁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제 도망쳤냐면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공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제서야 도망갔어요. 신하들에게, 군인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죽여라. 그렇게 공적으로 표현하기 전까지는 다윗은 도망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 적대감을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울의 딸 미갈을 자신의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는 우정의 언약도 체결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때요?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그의 가족도 꼴보기 싫고 그하고 같이 히히덕거리는 사람도 다 꼴보기 싫잖아요. 뭐 저런 사람하고 어울려? 상종하지 않아야지. 근데 다윗은 사울과 미갈을 분리시켰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분리시켰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미갈도 사울을 사랑했고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극복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시편 37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래요. 악한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라.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굴어도 시기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 앞에 서서 그의 편에 서서 너는 선을 행하는 데 집중해라. 그들의 적대 행위가 아무리 크고 강하게 보이더라도 그 앞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린 네 길을 긍정하라. 그 길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겨라. 때로 답답하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고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편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실 것이다. 시편 37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사울의 적대 행위 속에서 그 적대 행위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가려질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보았습니다. 적대자들에게서조차 역사하시고 그들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하심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맡겼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신앙을 기초로 사울을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사울은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긴 했으나 그렇다고 악마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소통하지 못해서 그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열등감과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잠식해서 나를 엉뚱하게 잘못 보고 나를 해하려고 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선택된 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사울은 구원과 치료의 대상이지 전적으로 나쁜 인간은 아니라는 게 다윗의 판단이었어요. 이게 적개심과 적대감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나에 대해서 모욕을 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우리는
천하의 나쁜 사람이라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에게 아무리 나쁘게 굴더라도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천사처럼 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한편으로는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히 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우리에게 불편을 줄 때 쪼개어서 편협하게 바라보기 쉬워요.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전체로 대해야 됩니다. 나에게 실수한다고 해서 그는 악마는 아닙니다. 나에게 잠깐 피해를 줬다고 해서 악마 결코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대하는 것을 정신분석학에서는 부분 대상 관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밝은 면이 있고 그리고 어두운 면이 있다. 그를 종합적으로 잘 살피면서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도 하나님께 구원의 대상이고 그도 하나님께 존귀한 대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온전한 대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증오 때문에 사람을 부분 대상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 적개심의 문제를 책임적으로 잘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지독하게 나쁜 사람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소통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 감정과 해된 요소들이 나를 집어삼켜서 내가 나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불완전함의 영성이라는 책을 쓴 어니스트 커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똥을 싸는 신이다. 사람에게는 어둡고 추하고 더러운 면도 있지만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해질 가능성을 그 자신 안에 품고 있는 영혼이 깃들어져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에게는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 그런 의미이죠.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시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적대감과 적개심을 적절하게 믿음으로 잘 책임적으로 반응하고 풀어야 오늘 이 시대의 폭력을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관계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관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그 신앙적 대응이 책임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있는 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지고 우리 있는 곳에 사랑이 깊어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 관계의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에게서 적대감과 폭력의 메커니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그것을 어떻게 책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주님, 오늘 시대에 너무 많은 폭력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서로의 적대감을 폭력의 정당한 이유로 삼아서 명백한 폭력을 폭력 아닌 것처럼 둔갑시켜서 서로를 해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이 사회는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편승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친밀한 사랑의 인격적 교제에 참여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그 길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